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위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소제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소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놓아. 소제는 곡식을 빻은 고운 가루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밀가루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운 곡식 가루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떨 때 드리는 겁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는 소제와 속죄제로 드리는 소제의 과정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제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소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먼저 성전 그릇에 기름을 붓고 고운 가루를 붓습니다. 그리고 잘 반죽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름을 넣고 그 반죽 한쪽에 위향을 넣습니다. 이렇게 잘 반죽된 곡식 가루를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그 그릇을 받아 번제단에 가지고 가서 그 그릇으로 반죽의 한 움큼을 떼냅니다. 이렇게 떼낸 한 움큼의 반죽을 가지고 번제단 위로 올라가서 소금을 첨가한 뒤에 번제단 불에 넣어 사릅니다. 이렇게 소제의 나머지 반죽은 모든 제사장들에게 주어져서 공평하게 나눠 먹습니다. 이것은 감사제로 드리는 소제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없이 참여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제는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집비둘기든지 산비둘기든지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용된 제사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위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자가 가난하여 제사를 위한 제물로 짐승을 가져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를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운 곡식가루 한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오게 하셨는데 이 10분의 1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2리터 코카콜라 페트병에 담을 정도의 곡식가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운 곡식가루 한 움큼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셨습니다. 한 움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푸티타인데 이 푸티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 움큼이 아닙니다. 성전 제사법에서 언급하는 한 움큼 푸티타는 10분의 1 에바에 제사장이 오른손을 소제물에 넣고 한 움큼을 짚는데 여기서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가운데 세 손가락으로 소재를 잡아서 들어올리는 분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양은 약 1에서 2g 정도밖에 안 되는 지극히 적은 양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분량의 가루를 소재로 받으시고 제사자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속죄제로 드리는 소재일 경우에는 가난한 제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나 양보다 그 제물을 갖고 오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과부의 2렙돈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가난한 자의 마음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한 움큼이라는 보잘것없는 분량이지만 그것을 받으시고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져온 자가 짐승에게 안수한 순간부터 제물의 조각들이 번제단에 온전히 태워질 때까지 그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으로 속죄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성전 마당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가루를 가져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서 성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만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소제는 모든 제사 의식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빨리 되돌아가서 이삭을 줍든 아니면 일을 하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제의 제사 의식을 만들어서 실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예배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비싼 제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일상적인 양식으로 한 움큼의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기쁨으로 만족해 하시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 없이 편애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만족해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소제는 곡식의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있는 그대로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곡식을 있는 그대로 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꼭 이렇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희생을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가루가 된 삶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져야 하고 빻아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모든 죄악된 삶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혈기가 육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팔팔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건 뭐건 하나님의 말씀이건 뭐건 상관없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을 볼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도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배우기는 배워도 이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웁니다. 또 말씀을 듣고 배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치열하게 노력한다면 비록 계속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치열한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자신의 신앙이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핵심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망치로 내 자신을 때리고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옛사람과 죄악된 삶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육신의 혈기와 자존심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된 삶을 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나의 삶을 철저하게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말씀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삶을 제물로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희생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 자신은 철저하게 빻아서 말씀의 망치로 빻아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가루가 되어서 온전하게 희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